우리 6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우리 60페이지 보시면 472번 문제의 중간에 보면 첫째 주제, 서신서의 첫째 주제가 성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474번 오늘 우리가 할 터인데 두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런 데는 줄을 하나씩 끊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478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주제는 교회에 침투하려는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단들에 대한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서신서의 세 번째 주제고, 그리고 맨 밑에 481번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첫 번째 주제인 이 성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의 구습을 다 먼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순수한 복음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기 위한 방편이 뭔가 하면 먼저는 버려야 되고,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74번 로마서 1장 11절과 16장 26절에서 서신서의 두 번째 주제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인데,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하였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기 로마서 1장 11절을 같이 보시죠. 8절부터 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나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뭔가 하면 11절 우리 같이 읽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거기 줄을 하나 끊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밑에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 말씀을 빗대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막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신비적인 어떠한 그런 은사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 15절과 연관해서 보게 되면 이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내려가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면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 구원을 믿으면 구원 얻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그들 가운데 나눠주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이 복음을 소유한 이들에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견고하게,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16장도 한번 보십시오. 16장 26절 끝에 가서도 같은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보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리. 여기 보게 되면 신비의 계시가 나오잖아요. 이 신비의 계시도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이 신비의 계시가 아니고 비밀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신비의 계시든 비밀의 계시든 이 감춰졌던 이것이 이제 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드러난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시작하면서 끝내면서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복음, 진리의 이 말씀의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를 경고하게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59페이지에 보게 되면 468페이지가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그리고 구원 얻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는가 하면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한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중생 거듭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성령이 인쳐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생명, 예수의 생명 있는 우리가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 정원식 목사님, 성서중앙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분이 지난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만에 있는 이 자기 교회 전사님이 사역했던 그 하만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시냇가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돌이 막 이렇게 있는 데죠. 이 돌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돌 사이에 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돌 사이에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넓은 저수지에 아름드린 나무들이 막 쭉쭉 뻗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중간에 나무가 썩어서 죽어 있는 한 나무, 이걸 갖다가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 않냐. 아무것도 없는, 흙도 없고 전혀 자랄 수 없는 돌과 돌, 바위와 바위 사이에 소나무는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물가 옆에 다른 나무들은 쭉쭉 자라는데 이 썩어 죽어가고 있는 이 고목나무는 왜 그럴까? 그 두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성령이 인쳐주셔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흔들림이 없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 무슨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 16장 26절에도 그 비밀의 계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복음을 따라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굳게 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본 게 뭔가 하면 순전한, 그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순전한, 정말 어떤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그렇게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먹고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다시 보죠. 그러면 475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무엇이라고 격려해 주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그 로마스를 끝내면 바로 나옵니다. 1장 8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같이 읽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주 예수의 날, 재림의 날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하는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무엇이라고 격려해 주는가? 15장 58절을 보시죠.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경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문제는 없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15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게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에 반대되는 자가 누군가 하면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을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15장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이 부활을 믿는 자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을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리 죽음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실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그 476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격려하고 있는가?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죠. 383페이지. 우리 9절부터 보시죠. 9절부터.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거기 보시면 지금 제가 왜 9절부터 읽겠는가 하면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예수 믿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이 마귀의 이 핍박으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은 믿음을 굳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굳게 하면서 마귀의 이 핍박과 미혹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10절도 다시 보시죠. 똑같은 말이거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 은혜 하나님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잠깐 고난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불같은 시련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잠깐 고난을 주는데, 여러분 이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고난을 통해,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잠시 있는 잠깐 받는 이 고난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그리고 이 강하게 하고, 이 터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를 계속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은 우리, 중생 거듭난 우리는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자라나는데,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성주에 제가 이 소나무를 자꾸 옮겨 심잖아요, 가서. 그런데 이게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면 죽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잠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합천에 이제 부활동산에 그 이제 가꾸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를 심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빨리 찾기도 쉽고, 그리고 또 이게 자라면 거기에 그늘도 생기고, 나중에 그러면 좋겠다 해서 성주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똘똘한 놈, 예쁘게 생긴 요만한 거 2개를 캤어요. 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화분에, 큰 화분에 2개를 이제 이 흙하고 다 파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달리다 보게 되면 차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가려고 하니까, 그 우리 이 길 건너편에 보니까 있죠, 큰 있는 소나무도 비워내버렸더만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른 집은 소나무를 베는데 우리는 거꾸로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게 덕이 있을까? 차라리 나중에 단풍나무를 나중에 심자.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성주에 다시 심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날 갔는데 이게 화분이 엎어져 가지고 있죠. 소나무가 지 혼자 저거 2개가 막 이 뿌리도 흙이 다 떨어지고 지 혼자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었어요. 물도 많이 주고 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이놈들이 그 싱싱하던 이 소나무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면, 그죠? 뿌리가 흔들리면 이게 자라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견고하기를, 두 번째, 이 견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온도도 재야 돼요. 견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복음에 이 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자라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자꾸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버려야 돼. 구습에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버리고 먼저는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먹어야 되고 신령한 젖을 먹듯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자꾸 먹으면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477번을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무엇으로 무장을 하라고 명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엇으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가 막 쭉 나옵니다. 그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막 나오는데 거기 10절 11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9절 10절에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것은 있죠. 수동적으로 이 피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막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이 강건하여지고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동태거든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입히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그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이전은 취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연결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기 이제 이 13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6장 찾으셨나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되는가 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전신갑주가 뭔가 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신령한 은사 신비의 계시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의로 있고 평안을 누리고 믿음 말씀을 믿고 막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게 다 한마디로 통틀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이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써야 되는데, 이 견고하게 쓰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고, 견고하게 우리가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서 계속 자라나게 만드는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세 번째 주제도 우리가 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유다서 478번, 유다서 1장 3절 4절에 스신서의 세 번째 주제는 교회에 침투하려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인데, 유다서의 기록 목적이 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397면 계시록 앞에 있어요. 계시록 앞에 397번. 397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있는데 차별 없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러니까 차별 없이 값없이 일반적으로 이 일반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여러분, 단번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런 모습의 단번이 히브리서에서는 7번을 반복해서 단번에 7장과 9장과 10장에 집중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넌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를 우리가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그 힘써 싸워야 되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그 이 필요를 느꼈는데, 왜 그런가?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넷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지금 요한 1서도 보게 되면 그렇고요, 지금 유다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요한 서신과 그리고 이 유다서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특별히 요한 서신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 모습인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곧 이단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주제처럼 교회의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교회에 신천지나 이런 인간들 보면 가만히 비밀스럽게 오잖아요. 아무리 신천지 출입 금지 막 법적인 이 조항을 달아놔도 들어와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들어오면 금방 누가 새로운 사람인지 금방 표시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큰 교회는 다 있대요. 몇 사람씩 다 있대요. 심지어는 제가 말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아는 몇몇 교회는 거기에는 수십 명의 신천지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이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이단들 가만히 숨어 들어온 이 이단들 때문에 이 유다서를 기록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0절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이 인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앞에 2장을 넘기면 요한 2서가 나오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나오면 이단들이거든요. 이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너무 냉정한 게 아니냐. 여러분,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왜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단 사상은 그만큼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묘해요. 온갖 가지 신천지가 하는 거 보셨죠?
온갖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모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 기존 성도들을 바벨론에 속해 있는 교회, 기존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잘못된 우리를 이제 이 거짓말을 하던 뭐를 해서 이걸 모략이라고 해서 우리를 건져내다가 이만희,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만희에게 이제 신천지에 데려가야, 신천지 교회를 자기들은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데려가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근데 듣고 이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이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념성이 강한 거예요. 아무리 집에 막 부모들이 막 이 피켓을 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귀찮으니까 내보내면 다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드러난 게 뭔가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온갖 가지 거짓말하면서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전념성이 이란 사상은이죠.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만큼 전념성이 강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 인사 교제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를 보시죠. 이것만 하고 우리가 마치죠.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염려하는가 하면 이 뱀이 여러분 14절에 가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이 뱀은 사단, 그죠? 14절에 근거하면 사탄이에요. 사단이 미혹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건데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것이 뭔가 하면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미혹거리가 다른 예수예요. 그리고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이단들이 강명한 천사로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이런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냐, 용납하냐. 그런데 진짜 예수, 진짜 그 성령의 영을 전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이 가짜는 너희가 쉽게 그렇게 잘 용납하냐.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진짜는 너무너무 힘들어. 가짜는이죠. 얼마든지 거짓말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방송으로 나가서 좀 그러지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다. 좋은 설교는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그런데 그 부흥의 이 이미지가 뭔가 하면 뉘앙스는 숫자를 많이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험수를 우리가 봤잖아요. 500여의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왕을 삼으려고 해요. 치유하고 온갖 가지 해도 다 드러나요. 몰려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이 이제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기능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진짜를 가려내는 거예요. 알곡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고 꼭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481번 이제 거기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죠? 맨 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교훈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거의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병원에 가게 되면 중환자실에 자기 스스로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산소 호흡기를 달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 챙겨주고 그런 이 중환자 수준에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세상 가서 정말 악한 영들과 그리고 다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맞짱 떠서 그들에게 이 대적하면서 이기는 그런 이 성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순기능을 찾으면 순기능도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두신 이 자녀들은 교회 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기 충청도입니까?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오늘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이게 공문을 발송했는데 학부모들에게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기능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순기능을 찾아보게 되면 이제 지금 유튜브 시대거든요. 유튜브에 SNS가 얼마나 판을 치는데, 그래서 유튜브는 보게 되면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이죠, 대부분 다가 뭐를 하는가 하면 재미나 어떤 흥미거리를 찾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판을 쳤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순기능이 뭔가 하면 각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 영상 설교,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심장로님이 고생해서 말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몇만 교회의 목사들이 교회가 다 올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튜브를 치면 복음의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져.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학교도 이제 앞으로,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 교회 학교 거기까지는 못 나갔는데, 이제 이 규모 있는 교회들은 있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 학교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PPT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집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시간에 같이 이제 이 집에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순기능적인 역할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꼭 역기능만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안 모이고. 근데 오히려 내 신앙의 레벨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이 막 이제 올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찾는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혹가다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순기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체크하는가 하면 내 신앙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정말 순수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서 내가 견고하게 잘 자라나서 이 어떠한 이단의 미혹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유연희 할아버지 이 암도 다 제거가 되고 온전하게 회복도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고, 그렇죠? 함께 유연이가 손잡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